장 6절에서 14절, 사람 사이에 베풀어지는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릇을 붙잡았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말 그대로 쓴 마라와 같은 인생,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라 했죠. 내 인생이 참 쓰다. 텅텅 비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떠나고 말지. 그런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걸 나오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 그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시 그들에게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잠깐 징계를 내리실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결국 우리를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려워도 인내해야 됩니다. 버텨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어 회복시킨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얻어먹고자 했어요. 너무 굶주려서. 그런데 돼지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못 먹겠습니다. 돼지가 먹을 걸 네가 먹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이 아들이 떠올린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집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이것보다는 더 나은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천사들을 의미하거든요. 천사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천사 같은 대접을 받는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된 신자들이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냐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경우에 이 말씀이 떠올려질 거예요. 그래, 하나님 돌이켜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2세들 있잖아요. 크리스찬 2세들. 우리 자녀들이 복된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절에 가지 않고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정말 심각했잖아요. 그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어요. 성당을 찾았어요. 왜? 그들은 기독교가 뿌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다시 찾게 된다. 신자들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큰 주제입니다. 사실 룻기의 주제는 단순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하나님 떠나 살면 민망하기도 하고 다시 돌이키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돌아가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 다 회복된다. 그 메시지가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마 길을 한참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에 대화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저 길을 가다가. 나오미의 머릿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얘네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간들 어찌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치셔서 저주받은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 되었는데 내가 나를 따라와서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거냐?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집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이방인이라 해서 멸시했거든요. 개와같이 여겼거든요. 이런 곳에 이 이방 며느리들을 데려가서 어떡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에 며느리가 차라리 아직 젊으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고향 땅으로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8절의 선대입니다. 선대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헤세드는 룻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특히 시편을 읽을 때 이 헤세드를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너무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건가 하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로 이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헤세드예요. 하나님 친절한 손이 날 붙드신다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너무 큰 어떤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어떤 배경에 맞춰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 아마 사랑일 거예요. 사랑.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려 246번이나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죽은 시아버지와 또 자기들의 남편과 그리고 나오미 자신을 선대했다, 헤세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무엇을 빌어주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또한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이걸 빌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기원한 선대, 그리고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베푼 선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헤세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끝까지 돌보셨습니까? 네, 끝까지 돌보셨죠.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왜 일단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냐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마지막 때를 가면서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다 해도 대통령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경찰이 있잖아요. 어쨌든 재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뭐가 없다? 왕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장땡이인 그런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게 헤세드예요. 그 사랑을 헤세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성실히 지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끝까지 너희를 놓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붙들어라.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던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헤세드 하고 해보세요. 시작. 헤세드.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토요일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벌벌벌 떨려요. 왜? 내일 어떻게 말씀 전하지? 내가 한 주간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수련회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수련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 주에 TV도 한 번 안 보고 딴 생각,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섬기다 보면.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서면은 좀 떳떳한 마음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내일 예배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왜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고 그 십자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지난주 말씀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 베들레헴이 지금 뭐 하는 때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베들레헴이 뭐 하는 때였다? 추수하는 때였다라고 합니다. 마침 추수할 때였대요. 그래서 나오미와 이제 룻이 함께 가서 먹을 양식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추수할 씨앗을 뿌린 적 있습니까? 뭐 땀 흘려서 그 곡식을 한 번이라도 잡초를 제거한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추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뭡니까? 심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원래 감당해야 될 죄의 몫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천국 백성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은요,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파토스의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파토스의 사랑. 이 파토스가 뭐냐면 아픔이 있는 사랑, 사랑이 있는 아픔이에요. 파스코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파스코가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영화 있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패션이 이 파스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온 길 잃은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대요. 근데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어떤 어원이냐면 내장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마음이 내장 안에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 심장이나 여기 어디 마음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건데 유대인들은 내장 깊숙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를 보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면 아이고 안 됐다 쯔쯔쯔 이게 아니라 마음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건데 그게 바로 파토스의 사랑입니다. 이 파토스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는 사랑, 사랑이 있는 아픔.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자녀나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나 다 사랑하시죠? 아닙니까? 말 잘 듣는 자녀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말 잘 안 듣는 자녀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이죠. 그래서 한자 중에 이게 어버이 친자인데요. 이 어버이 친자를 잘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하나님의 파토스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한자예요. 이게 잘 풀어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 보면은 나무 목자가 있고 설립자가 있고 눈목자 그러니까 보다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 그럼 뭘 보느냐? 자녀들이 어릴 때 친구집에 가서 놀러 갈 때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늦게 들어오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린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언제 오나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 한자에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파토스 곧 아픔이 있는 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하는 그런 감정의 교류, 흐름 거기에도 이 헤세드가 동일하게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졌던 마음이 뭐였다고요? 헤세드였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가졌던 선대하는 마음도 다 뭐였다고요? 헤세드였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가졌던 마음 또한 뭐였다? 헤세드였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우리 이웃들 간에 가져야 하는 마음도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기초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인간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룻기 1장 8, 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헤세드를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룻기 1장 8절에 이 선대가 헤세드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에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더라라는 겁니다.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남편을 잃고 두 자녀도 잃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그런 두 며느리에게 뭘 빌어주냐면 정말 진심으로 너희가 이제 새 출발해서 새 남편 만나서 나와는 다른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대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에 베풀어지는 헤세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룻기는 이 사람 사이에 베풀어지는 헤세드의 순환관계를 통해서 개인으로 시작한 이 헤세드가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헤세드가 전 인류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나오미와 룻이 이 헤세드를 주고받았어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또 며느리를 향해서. 다음에는 이 룻과 보아스가 헤세드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는 나오미로까지 이렇게 확장되는데, 이 헤세드의 관계성 속에서 결국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다윗 가문을 형성하거든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 했어요? 누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했습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를 다윗 왕이 태어나서 종결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는가? 어떤 이름 없는 한 과부와 똑같은 과부의 모습이 된 며느리의 그 주고받는 헤세드에서 시작돼서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베푸는 헤세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서 듣는 말, 아마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주제가 이걸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소한 너희 성도들 간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그 서로 간의 헤세드를 베푸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 전도는 딴 게 없어요.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를 도와줄 때, 대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모압으로 돌아가라 정말 간곡히 권했어요. 반복되게 권하니까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마 오르바는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두 번 그렇게 이제 권면하면 어때요? 돌아가야죠. 사람이 한 두 번은 권면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딱 붙어서 따라다녔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 왜냐하면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 비유해 보자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남편을 사랑해서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다. 이거 갈등이 많거든요. 이런 집안이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뭐가 잘 풀리는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온갖 어려움이 다 따라다니는 집안이었는데, 룻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그래도 이 가문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를 구원받게 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형편이 아닌데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늘 얘기하거든요.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우리 친척들이 제일 많이 그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냐고. 예수 믿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스님이 되라 하는, 그럼 우리 큰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왜? 어릴 때부터 너는 그렇게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렇게 핍박받고 내가 봤는데 네가 뭐 하나 잘 풀리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신학교를 가겠다고, 거짓골도 못 면하고 있는 그 20대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사람들이 도대체 너 왜 예수 믿냐? 아, 그래도 난 하나님 믿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구원받았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룻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붙여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홀로 된 그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의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분 이때 나오미가 농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보리삭을 주우러 다닐 수 있거나 국어를 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룻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 내가 아니면 저분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여준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룻이 그렇게 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에게는 나오미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룻의 모습 속에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슬픔을 내팽개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룻에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들 이런 며느리를 보셨죠? 다 이런 며느리들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룻이 나오미를 향해 품은 그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이 하나님께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팔복 말씀은 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번역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왜?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베풀며 산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어쩌지 살아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너무나 텅 빈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은 죄의 짐을 그대로, 몫을 그대로 짊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 성도, 이웃들에게 너희가 먼저 받은 헤세드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7절인 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니까 이게 룻기에서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추수를 할 때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밭에 모퉁이는 베지 마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 모퉁이는. 그 내 모퉁이를 자르면요, 신기하게 십자가 모양이 돼요. 내 모퉁이를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다 누구 거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고 내가 너희의 양식을 자라게 해서 추수하는 데까지 햇새들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햇새들을 베풀 차례다. 땅에 떨어진 거 그거 너희 거 아니야. 가난한 자들의 거야.
그래서 과수원에 있잖아요. 과일 나무에 과일만 떨어져도 그걸 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이. 정말 아름다운 율법이었죠. 룻이 이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자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자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해도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앞에 다 논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절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새가 와가지고요, 까치 같은 게 와서 그 추수할 때 되면은 그 곡식 떨어진 거 먹으려고 막 몰려들거든요.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저놈의 새 녀석들 하면서 막 쫓아내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인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레위기 23장 22절에 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헤세드의 마음을 품은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헤세드를 선물하는데, 여러분, 룻기 2장 15, 16절,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진짜 멋진 남자죠. 크리스찬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룻이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좀 털어라는 게, 털어라. 곡식단을 털어가지고 좀 많이 떨어뜨려라.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푼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헤세드를 베풀어 줄 보아스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요, 나보다 유력한 어떤 사람이 또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그거 도로 갚아주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보아스는 시쳇말로 룻에게 지금 작업 거는 거 아니에요. 정말 뭐 어떤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냐면,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헤세드를, 소문을 듣고 내가 쟤는 특별하게 여겨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그 팔복의 법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적용되고,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맛 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가 교회라고 해서 다 즐겁고 다 사랑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청년들도 교회 가기가 싫다 뭐 이러는. 왜 가기가 싫으냐면 누구 목사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가기 싫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헤세드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헤세드의 사랑이고 가슴 아픈 파토스의 사랑이라 했죠.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동반하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다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룻기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룻과 보아스, 이 등장인물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베풀어지는 헤세드를 통해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고백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헤세드를 많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다 긍휼히 여겨서 남아 계신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 만나러도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운영하세요.
김 목사가 오늘도 저 말씀 전할 텐데 나까지도 빠지면 저 텅텅 빈 자리를 어떻게 하나 하고 오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헤세드가 있지만 그 헤세드의 마음이 담임 목사를 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 있다 했죠. 거기도 왜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옵니까? 그래도 어떡하냐고 저 목사를 그래도 어떡하냐고 저 목사를 나라도 그죠? 보듬어 줘야지. 그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분명히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루스 헤세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며 한 주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조금씩 시작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서로 간의 헤세드를 베풀며 우리 살맛 나는 가정, 살맛 나는 교회, 살맛 나는 그 삶의 현장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헤세드를 베푸셨고 그 받은 헤세드로 사람 사이에 그 헤세드가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에게 이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